전 지난주에 결혼 예식에 갔다 오다가 차가 사고가 났지요. 뭐 성도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은 차가 뒷부분이 많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카 상태에 그 차가 오래돼서 그 기아가 제대로 안 들어가고 이왕이 수리 받는 중에 좀 깨끗이 고쳐놨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기아 그 부분이 수리하려면 미션을 드려야 되는데 최소한 150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큰 차를 그렇게 비싸게 해서 고쳐야 되는가. 그런데 몇 가지 알아봐도 그걸 내리면 뭐 150 이상을 다 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전도사님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저 경기도 어디 카센터는 70만 원이면 할 수가 있다. 반값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아가 들어가지. 나도 해보니까 막 두 손 가지고 밀어 차쳐야 1단 들어가고 막 땡겨야 2단. 그러니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저거 아직 없이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라도 활보를 해서 한번 고쳐봐라 갔는데, 그 카센터는 조금 다른, 그 기사가 올라가서 엔진을 밟아보고 기아를 넣어보더니 얘는 그 병이 아니고 다른 병입니다 하더래요. 대전에서는 몇 군데 돌아봤지만 기아 부분에 미션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해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더니 150만 원짜리를 25만 원인가 그렇게 수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전사가 하는 소리가, 내가 설교자로 이 사람처럼 이 사기꾼들인지 도둑놈인지 모르지만은 다른 데서는 막 150만 원씩 부르는데 여기는 딱 보더니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하고더니 25만 원이니까 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설교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돼도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엉뚱한데 지금 배가 아픈데 우유 가지고 잘라내야 된다. 뭐 이렇게 엉터리 의사들이 사람 많이 죽이잖아요. 제대로 진단을 못 해가지고. 그래, 잘 깨달았고, 이거 그냥 했다면 140만 원, 150만 원 들어갈 텐데 여기저기 알아봐서 그래서 잘 고쳐왔어요. 저는 거기서 뭘 느끼냐면, 요즘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든지, 사는 것이 뭐 이렇게 어려운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지금 내 자신이 어디가 병들었는가를 몰라요. 그냥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이것이 무슨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요. 내가 기쁨을 잃고 감사를 잃고 찬양을 잊어버리고 인생의 진정한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병든 상태로,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왜 다리 부러진 거 그 쥐들 끌어다니면서 그 얼마나 있으면 사자나 이런 것들 잡혀먹고 죽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가 어디에 병들어 있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여러분 행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조용히. 뭔가 지금 내 자신이 고장난 부분이 뭔가를 여러분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냐 그 말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보험사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종합검진이 아니라 이번에 뭐뭐 검사하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8시 반에 갔는데 사람들이 벌써 막 많이 왔어요. 거기 갔더니 오줌 받아와라, 변 받아와라, 뭐 사진 찍는데 막 뒤집어 찍고 자처 찍고 막 난리 법석이에요. 왜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이나 더러운 균이 있는지 요즘은 얼마나 기계가 발달됐어요. 미리 사진을 보고 발각해서 그거 조금 싹 드러내면 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싹 다 퍼져버리면 얼마나 그 고치기 어려워요. 미리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진을 하는 줄 아는데요. 육신의 병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육신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적인 관계가 잘못되면 이게 내 마음에 구멍이 떨어진 것처럼 왠지 허망, 이제 가을이 오면 쓸쓸하다.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 마치 내 마음에 구멍이 떨어진 것처럼 허전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살해 죽어버리잖아요. 왜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것도 아멘 할 줄 모르네. 아멘. 듣는 건지 말은 건지 반응이 있어야 나도 설교할 맛이 나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현미경을 가지고 조직 검사를, 이게 뭐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자,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 얼마나 험합니까? 이 조직을 딱 떼다가 현미경 앞에서 조사를 이게 종양이다, 악성 종양이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현대의학이 밝혀내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뭐가 어디가 고장났는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보면 되게 잘못된 경우는 뭐냐면, 왜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오느냐? 원인은 죄가 있다는 거지.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 범죄하면 꼭 신호가 오잖아요. 악을 행하면, 죄악이 관영하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게 돼 있어요. 요즘 사람들 죄가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괴팍하고 음란하고 완악하고 무서운 줄을 몰라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런 건 폐역한 시대, 완악한 시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 어디가 병들었는가? 내 삶의 원인이 왜 이렇게 되는가? 빨리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받아야 살지요. 그래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유튜브나 사람 건강에 대해서, 건강해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건강이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장례를 자주 하고 초상집에 가면 대개 보면 이제는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을 하잖아요. 저기 어딥니까? 거기 가면은 이제 다 묶어서 불 속에 집어넣고 조금씩 나오는데 벽에 담아가지고 이제 가다가 끝장났다. 한 인생이 왔다가 화장을 해서 화장터에서 조그만 병에다가 담아서 이제 그것으로 아무개 나가는 인생은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에 뭔가 좀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할렐루야. 뭔가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가치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행복해. 그걸 떠나서라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난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세 가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조국이라는 사람 얼마나 아주 잘생겼어요? 그 사람 법관으로서 큰 소리 땅땅, 아직까지도 자기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데, 근데 저 사람 이렇게 이제 위에 비춰보니까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자기 가족들 쫙 이런 이야기들,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다 성적인 것, 이성적인 것도 지금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유튜브에 벌써 또 돌아다녀요. 외모로 볼 때는 사람이 그럴싸하고 깨끗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은데, 요즘 방송이나 유튜브나 조국에 대해서 얼마나 왈가왈부 말이 많아요. 왜? 허물이 다 드러나니까, 그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니까. 근데 알고 보면 조국이만 그러느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도찐 개찐 그 인간이나 이 인간이나 다 똑같이 범죄한 죄인.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 허물이 드러나고 약점이 드러나면 우리가 이것을 빨리 해결받는 방법은 저놈 죽여라, 저놈 때려 죽여라, 그렇게 된다고 국가적인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는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내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울어야 되고, 욥과 같이 아침마다 제단 싸며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처럼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아버지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심히 패역한데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빛을 밝히지 못하고 짠맛을 상실함으로 오늘 기독교가 내팽개졌잖아요. 밭에 들에 버려진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욕먹고. 그럼 내가 우리 자신이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함으로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졌나이다.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가 사명을 감당했는가? 내가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 썩지 아니하도록 소금의 역할을 알기는 알면서도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지 않았는가?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장관인가요? 되면 NAP, 이게 뭐냐면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동성혼합법, 반윤리, 반도덕, 반하나님.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게 법무장관이 되면 그동안 막 기독교에서 반대하고 이게 동성연애에 허락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는 성적 경계가 다 파괴되고 무너져서 애들 중고등부, 지금도 형편이 없는데, 지금도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분 아세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것마저 이제 무너져 버리면 이제는 소돔고모라 그 이상 가는 이런 타락성. 왜 이런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세우면 안 되는가?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개돼지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러운 거 다 태워버리고 물로 쓸어버렸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신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을 가슴치며 회개하며, 성경 역사를 보면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되면, 교회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면은 그건 볼 것 없어요. 오늘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뭔가 좀 자각하고 이렇게 살면 이건 아닌데, 아니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왜 그래요? 대통령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큰 화근이에요. 이 나라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무기로 하나에서 10가지 뭐가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유튜브에 뭐 광화문에다가 사무실 내가지고 백성과 소통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쫙 약속한 게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거짓말 대통령.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약속한 거 쫙 뽑아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거짓말 대통령. 그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 가장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제 36년의 경험을 못했지만은 알잖아요. 배워서 나라 뺏긴 그 서러움, 나라가 뒤집어졌을 때, 아니 지금 우리나라만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 국가가 지금 경제가 파탄된 나라들, 무너진 나라들, 전쟁하는 나라들, 우리는 지금 배불리 먹고 있으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냥 무심코 이렇게 영원히 살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이제 선거가 있고,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책임은 오늘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나에게 책임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이따 마지막 시간에 간증, 피의 여왕 이름도 잘 줘야 돼. 영국 16세기 영국 여왕 메리 여왕이 있어요. 이 여자를 피의 여왕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그러니까 못되게 구니까 하나님이 급성으로다가 중병이 걸려서 데려가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성경 호세아서나 모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면 용서해 주시고 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위기 때에,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는 때 전혀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물론 하신 분은 열심히 하죠.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갔는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기도원이나 막 저녁 집회 끝나면 얼마나 산에 올라가서 막 산이 쩌렁쩌렁하게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세상에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 안 왔어요. 한 사람도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세상에 왜 이렇게 됐을까?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젊은 것들은 기도원에 올라오지도 않고 머리가 나처럼 시끌시끌한 노인들이니까, 한참 젊은 사람들이 막 밤중에도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없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깨어 근신하지 아니할 때에 이미 영적 잠에 푹 빠져 도둑님마다 다 훔쳐가도 몰라요. 그 영이 사대깨어같이 이미 죽었다고 그랬어요. 자, 옆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합시다. 옆에 다 깨어서 기도해야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이 되냐 그 말이지. 성경 말씀 붙들지 아니하고 법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냐고요. 이건 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날씨도 좀 시원하니까 성경도 읽고 성경도 쓰고 새벽 아니면 저녁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핑계나 이유나, 아니 지금 내가 밥을 안 먹고 아이고 뭐 밥맛이 없다, 안 먹으면 죽잖아요. 죽을 사람들은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호흡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호흡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건데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말씀 내에서 멀어지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자녀요? 천만. 마귀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보면 여러분 권투를 하든지 뭐 축구를 하든지 후반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실패자들이 어떻게 하지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호루라기 올리기 전에 한 점이라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우리는 느헤미야 3장에 쭉 공로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는가, 그 공로자의 이름들,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쫙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4장 6절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정신 차리고 파죠. 느헤미야 4장 6절 시작. 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뭐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했더라. 하나님의 일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예배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 힘을 다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 얘기해 주면 그래요. 예배도 저같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라. 마음을 다하여 주일학교 교사나 중고등부 교사나 목숨 내걸면 왜 안 되냐 그 말이죠. 여러분 깡패대장들은 잘해서가 깡패대장이 아니고 뭘 내놓는다고 그래요? 목숨 걸고 한다는 거예요. 목숨 걸. 나 사람이 아무리 비실비실대도 깡나고가 있어가지고 이거 내놓고 그냥 밤낮 찾아가서 싸우자 하면 나중에 포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럴 때 마음을 들여 대적자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마음이 식어지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의 병든거 이게 아니다면 병든 걸 알아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이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도 같은 말씀, 똑같은 말씀. 시작.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네 이웃을 지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할렐루야 황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저와 같이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붙들어서 함께 투게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근데 오늘날은 이 함께가 아니에요. 제각기요. 이기주의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어디가 병들었어요? 이웃을 저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십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랑이 깨지고 식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살맛이 안 나고 재미가 없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이게 회복돼.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증거가 뭘로 나타납니까? 자, 무슨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서요. 자, 그 젊은이들이 남녀가 사랑해요. 사랑하게 되면 자주 만나고 예뻐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 뭐 옷도 맞춰주고 정신이 없더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남자가 좋아지니까 막 옷도 맞춰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정신이 없어요. 사랑은 증거지.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 정신 번쩍 차리고 최고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최고의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나 찬양이나 예물이나 하나님 그냥 우습게 다리 쭉 뻗고 앉아서 잡생각 아니고 언제 끝나는가 다른 생각,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이 있는 예배, 정성이 있는 예배. 절대 예배 시간에 늦어서 안 되잖아요. 미리 와서 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눈물과 감격이 있는 예배, 감동 있는 예배. 우리가 얼마나
이게 지금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 지금 상관도 없어요.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나야 또 어디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디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거기는 관심도 없고 빨리 가야 되는데 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 오늘 4장에 넘어오면서 보세요. 3장에서 그 예루살렘 바벨론이라는 저 먼 나라에서 막 수개월 동안 걸어서 와서 얼마나 피곤해요.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쫙막 열심히 52일 만에 뚝딱 해버렸어요. 방해꾼이 있어도.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3장에 쫙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 공로자들 이름이 생명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부끄럽게도 저주받는 그 이름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록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에 넘어오면서 부끄러운 이름들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4장 1절, 2절, 3절에 느헤미야 4장 여기 산발랏, 도비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방해꾼이에요. 얼마나 말로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깨달을 것이 뭐냐? 첫째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데는 방해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을 일하는데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저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저 나중에 와서 6절에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협력자 돕지를 못할 만큼 방해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왜 방해꾼들이 생겼는가? 자,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산발랏 우리가 서울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견고케라는가? 제사를 드리라는가? 하루에 비락하라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덩이에 다시 조롱하는 거예요. 길 꺾는 거예요. 기분 잡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무시당하면 기분 좋아요? 아이고 저기 뭐 한다고, 아이고 까불기 있네. 산발랏, 도비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데 그 힘든 일에 보니까 돈도 없어. 여러분 저는 큰 성벽을 쌓을 때는 벽도 쌓을 때 그 뭡니까 줄을 딱 이렇게 줄로 내려가지고 각이 반듯하게 쌓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삐뚤빼뚤하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벽돌 사시는 분들 뭘로 각을 잡아요? 줄을 달아서 실러줘 반듯하게 거기에 맞춰서 잘. 근데 기술자가 있어요. 거기에는 상업 장사꾼들, 엄마 아빠 아들 딸 무슨 제사장들 전체가 동원해서 돈도 없지요, 기술도 없지요. 그러니까 깔볼만 하지. 니들이 무슨 성벽 산다고? 응? 야야 해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퍽 무너져 버린다. 맞는 얘기요, 틀린 얘기 하는 거예요. 인류 기술자들이 니뭐 반뜩반뜩 돌을 잘라다가 이게 세우는 게 아니고 오합지졸 저것들이 뭐 할까? 1절, 2절, 3절. 근데 거기다 내가 또 동력자가 또 하나 생겨요. 산발랐으면 그러니까 옆에서 또 장단 맞추는 사람, 꼭 부정적인 사람은 혼차는 안 해. 혼차하면 자기가 하다가 시들는데 옆에서 맞아 하는 놈이 누구냐면 도비야예요. 자, 3절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옆에 섰다가. 그래 산발랏 옆에 서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불만한 사람 좀 경계를 하셔야 돼. 저 사람만 맨날 뭐가 그냥 투정이 많은가?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지 불평불만한 성경 어디가 있어? 산발랏 옆에 도비아가 곁에 섰다가 맞아요, 저것들 하는 거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예요. 왜지요? 지금 거룩한 일을 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길을 지키는 거예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이고 잘한다 막 뭐 신바람 나서 지금 막 열심히 하는데 잘한다고는 못할 망정 야야야 너희들이 하는 거 여호가 올라가도 쓰러져.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저 산발랏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마귀 사단의 세력을 말하거든요. 사마리아 성읍에 지금에 하자면 저 사마리아 성읍에 총리를 누가 맡았죠? 산발랏이 맡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면 자기 관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을 뺏기잖아요. 예루살렘 성읍을 사마리아 총리가 이 산발랏인데 자기가 관리하던 영역을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가 영토를 넓히고 이 권력을 넓히려면 다 점령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치하던 예루살렘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저렇게 난리 법석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을 적용해서 바꿔서 말씀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요. 마귀 세력은 내가 다스리던 네 남편, 내가 통치하던 네 자녀, 여러분이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면 사단의 세력이 좋아해야 안 해요? 이놈이 자기 백성, 자기 권한하에 있는 자를 뺏기니까 난리 법석이. 가만히 있들 안 해요. 이렇게 교회 나오다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그냥 참 좋아서 교회 나올 텐데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윤성원 성도님 가족 이렇게 이쁘게 탁 죄송합니다. 손석군 전 이게 컴퓨터가 낡아서 그래요. 이제 이렇게 사탄이 언제 신호가 오냐면 막 은혜 받고 이제 막 교회 나가서 즐거워지는데 여기 앞에 강권사가 막 미워질 때가 와요. 아이고 저 아줌마 또 왔어? 그놈이 누구냐면 마귀 사단이 사람을 싫어지게 하고 말에 상처를 받게 하고 그럴 때는 그거 저 산발렛이구나, 도비아구나. 내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은 이 사단의 세력은 비상 걸린다니까요. 얼마나 모함하고 야야 너희들 하는 거 우습게 보고 무시해버리고. 분명히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는 영적 전투하는 전투자로 했어요. 군인이라고 했어요. 왜?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주님께로부터 자꾸 멀리하는 님이 마귀 세력이거든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데 그걸 못하도록 막는 누구예요? 산발, 이 마귀 세력이지요. 교회가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 서로 응원하고 동참하고. 8월달 좀 덥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9월달부터는 정신없이 또 열심히 해야 돼요. 나는 어제도 할 줄 알았더니 어제도 빼먹었어. 영혼 건지는 것을 춥다고 덥다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음부의 세력이 저런 것들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우리는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 보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걸 차단시켜줘야지. 알고 있는 너희가 지옥불로 떨어지는 짓이 많으니 가만 둬버리면 그 지옥에서 여러분 아내나 남편가 야 이 아무개 XX야 막 욕설로 평생도록 악이 입을 막 버끔 푸고서 상상하지 못하는 독설로 욕하고 부르짖고 그건 죽음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면 왜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 떠나자마자 직행으로 떨어지는데 그 영혼은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산발랏 도비아가 이렇게 막 방해하고 너희들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너희들이 하는 건 오합지졸 해.
저봐라, 금방 무너져. 이런 세력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격려 위로 칭찬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요? 괜히 삐죽거리고 남이 하는 것 판단이 나고 잘하네 못하네 하고 서로. 우리 교회도 그동안 그런 걸 많이 당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오면 차단시켜요. 그래, 산발라 니나 시그내라. 하나님이 듣고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협박이 와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유다인들이 막 욕하고 그래도 성벽 쌓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도 누가 있다?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 방해 세력과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 싸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의 방패로 견뎌내는 거예요. 같이 막 감동해서, 그래 니는 얼마나 잘났다고 막 벅을 물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 그건 이겨놓아야 진싸움이에요. 목사가 만약에 막 자존심 상가지고 같이 막 소리치고 싸웠다 합시다. 내가 이겼다고 이긴 거예요? 이겨놓고 진싸움이죠. 감정으로 대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산발랏이 이렇게 고약하게 대들고 싸우자고 덤빌 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우리는 영역이 달라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예수님은 여러분은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세상에 속한 사람, 마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할렐루야.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나그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소속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자기끼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너는 우리 패야, 너는 아군이야, 너는 우군이야, 우파야, 좌파야. 싸우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소속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 좀 여러분 방송 매체 보세요. KBS나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숨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비쳐요. 이재록이가 못된 짓 하다가 뭐 감옥 15년인가 그런 부끄러운 얘기만 자꾸. 왜요? 교회를 칭찬하는 겁니까? 헐뜯는 겁니까? 세상 모든 매체가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안 해줘요. 왜? 소속이 달라. 마귀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부터 이 악한 흑암의 영역에 끄잡아 내리는 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를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죄를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인되게 하신 것, 이런 엄청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감사, 기쁨, 행복. 근데 다 자기 크로스의 공부적이 이렇게 자기 중심, 이기적이에요. 이게 하나가 안 되죠. 자, 두 번째, 느헤미야가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 막 팔짱을 너희 이거 하면서 뭐 쌍소리하면서 그렇게 덤볐어요. 아마 좀 혈기 있는 사람 같으면 가서 맞장구 쳐서 머리통이 깨지든지 뭐 싸웠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3절 한번 맞춰보세요. 3절 시작. 3절. 도비야가 곁에 있었다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 틀린 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이나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교회 구성원은 여러분 알아서 제가 개척해봤지만은 뭐 지금도 어쩌면 교회 개척해본 사람 부자가 와서 좀 다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보내주시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개척교회. 근데 이게 성경의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시작. 만 너희 부르심을 보라. 잘나고 똑똑한 사람 별난 사람 부르지 아니하시고 육체를 따라 지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이게 뭐죠? 배운 자, 능한 자,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높여주셔서, 봐라,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한 자리에서 불러 높여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왼수 잔치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네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발라주는 건 기름, 그만큼 존귀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산발라시 해, 니들이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보이는 것만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근데 보세요, 에베소 1장 22절에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4절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였나이다. 자, 참 성경이 기가 막혀요. 우리 모습을 그대로. 느헤미야가 뭐 막 군인들 들고 나가 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4절 5절. 하나님, 이 억울한 것을 보시옵소서. 산발랏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회방할 때에 느헤미야의 반응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공의로 하나님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이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싸우자고 덤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감정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요.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 손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내 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세요. 왼수 갚는 것을 너가 갚지 말고 내게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왼수 갚아주세요?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멋지게 갚아주세요. 내가 억울한 것, 기가 막힌 것 갚아주실 날이 와요. 잠언 20장 22절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하리라. 네가 뭘 갚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참고 인내물을 기다려. 저분이 갚아주신다는 게 없이. 로마서 12장 17절 말씀도 시작. 자, 시간이 많이 가게 되면 예를 하나 들고 마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종교 개혁자 잔 락스에 대한 얘기를 중세
종교 개혁자들이 캐톨릭이 막 교회가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는데 영국의 메리 여왕이, 여러분 시골에서 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지요? 이름을, 이 개본다 못한 여자예요. 메리. 우리 집에서도 옛날에 메리를 많이 길렀어요. 다 잡아먹었지만. 근데 메리를 뭐라면 피의 메리를 했어요. 이 사람은 캐톨릭 신자인데 개신교 목사들,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성도들을 막 갖다 가두고 때리고 처형하고 비참하게 피를 엄청나게, 그래서 피의 메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극에 달하니까 모든 개신교를 다 진멸시켜라. 목사, 할아버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독교들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 내렸어요. 그때 잔 낙스라고 하는 개혁자가 기가 막히죠. 모든 기독교인을 다 전멸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낙스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피나는 기도를, 하나님이여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피나는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를 들으실까 못 들으실까? 그렇게 멀쩡한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간, 메리가 죽어가면서 한 얘기가, 나는 한 사람인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나는 더 무섭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의 군사보다 더 무섭다고, 그리고 꼴깍 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성공시켰고, 지금도 스코틀랜드가 이 보수교단, 장로교, 잔 칼빈이나 잔 낙스 같은 이런 개혁주의자들이 일어나서 개혁을 성공시킨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나라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때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각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가 왔어요. 잔 낙스와 같은 그런 개혁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피나는 눈물의 기도,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5절 말씀에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김정은이가 저렇게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지요? 하나님은 언제 어떤 식으로 걷어갈지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1절 2절에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이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러분, 푸른 채, 지금 막 녹음이 온 세상이 파란 색깔인데 가을에 서리가 한번 오면 다 말라 비틀어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 행악자들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저 행악자들이 잘되고 형통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저것들 금방 끝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금방 심판해서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 다음에 7절과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또 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끼르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왜죠?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잘 돼요.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나보다 훨씬 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 저거 얼마 못 간다는 거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소망이 없어요. 저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정신 바짝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이 민족이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조국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라 우리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지? 나는 칭찬해주고 자랑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교회 나가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나를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 같고. 이 성경의 원리요, 그거 개의치 말라는 거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순종하면 결국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 날이 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3장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헌신자들의 모습, 4장에 와서는 방해꾼들의 모습이 나와요. 교회 안에도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분을 살려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잡혀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개의치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느헤미야처럼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가을에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사단의 영역에 있는 자들을 주님 앞에로 이끌어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해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능력 주셔서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